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예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이 이겼네, 예수 이겼네, 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이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이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내가 진심으로 오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곳 반복적으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고연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고연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따뜻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어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전을 넘어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왔사오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 올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대표해서 윤진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바꾸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마음을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질환이 있지만 주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가시가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쇠약해져 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역 때문에 주님의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려는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있으니 주의 종의 헌신과 주님이 이끄실 가장 완전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10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도 기대하던 오늘 제2남전도회 특송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이 남전도회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 남전도회가 아주 기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 회중들에게서 박수가 나온다. 이거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는 법궤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오후에는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신분 변화를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진원 집사님 강구하고 기도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강민영 집사님과 자녀 다니엘 사무엘을 통해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통로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두 자녀가 주님의 생명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숙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일하고 세워지는 복 있는 부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제2 남전도회가 가슴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하는 전도의 찬양, 선교의 찬양, 선포와 전함의 찬양을 불렀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288명의 찬양대의 부원들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큰 은혜로 귀한 가정들을 붙들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나이다.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세워진 자로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에 사는 가장 권세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생각할 때 키 작은 사람 부자라는 그런 나타나는 그 일들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감동될 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검증받은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점,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했는데 키 작은 것이 약점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것이 약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은 장점이고 키 작은 것은 그것도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람식이 불 때에는 아담한 사람이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참 묻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지난주부터 소철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철 중에 유독 큰 게 하나 있어요. 밖에 세워놨는데 이게 7계단을 떼굴떼굴 굽을러가지고 바닥에 턱. 소철이 왜 소철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소철이 날개 하나 안 부러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소철이 이게 소철인갑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다고 단점이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키가 작으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아요. 군대 가면 이거 할 때 그냥 손만 움직이면 돼요. 키 큰 사람은 머리하고 다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특징이 남자분들이 키가 큰 분인데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그 키 큰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더 좋은 장점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입니다.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강전우 거기에다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아, 그거 맞아, 참 귀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라고 하면 에헤이 그거가 있나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민족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는 이 약점이 어찌하여 어떤 방법으로 장점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장점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키가 적은 사람이면 키가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이면 키 큰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런 각자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제가 2m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서기가 힘들걸요? 여러분들 다 고개 기부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시고 목 디스크 오고 그랬어요. 제가 170 아담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이렇게 맞아요. 차 집사님 같은 분이 여기 서면 목 디스크 일어날걸요. 이렇게 키 큰 분들이 여기 다 많아요. 진짜 다. 장점은 외부로부터 영입되고 외부로부터 덮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점화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삭개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장점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세를 입은 민족의 사기꾼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 세리장으로 끝날 인생이 삭개오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에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니까 민족적인 사기꾼이라는 이런 발 달리지 않은 말들과 손 달리지 않는 그런 분분한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점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신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삭개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사람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체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순간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함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배 아팠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연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허가 낸 사기꾼, 여러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삭개오에게 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허가 내준 그와 같은 일이 세리장이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보편화되고 정당화되고 그게 정의처럼 떠도는 그런 이야기, 세금을 착복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민족을 덩치는 자라고 소문냈던 그 말들, 죄인 그 자체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선포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되어졌습니다. 삭개오 앞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설 때에 크게도 누더기와 같이 더덕더덕 묻었던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스토리들로 인하여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묶여 결박되어져 있던 그 내용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선포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형감이라고 이야기되어졌던 예수님의 한편 한쪽의 강도, 평생토록 죄만 짓고 살았던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한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을 오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우리의 행위,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껏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도네이션 하는, 헌신하는 이 내용, 뭐 한번 눈 찔끔 감고 할 수 있잖아요. 눈 찔끔 감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나오다가도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주라고 했던 나에게서 물질이 떠나거나 음식이 떠나거나 어떤 것들이 떠나서 상대방에게로 건너갈 때 주라고 했던 받는 대상이 원수였습니다. 선뜻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뜻 줄 수가 있겠나요? 선뜻 그들에게 도네이션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먼저 해결 한번 해보십시오. 뻐렷하게 눈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순득이 눈과 같이 비둘비둘기 같은 눈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제가요, 강단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는 아내입니다. 집에 보내줄까 말까 이런 막,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도 받아줘요. 들어오라 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더 저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단점이 뭐였다고 했죠? 민족적인 아픔. 이것이 단번에 해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점이 장점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덮어주시는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량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덮여지는 은혜가 올 때 그냥 있으면 덮여진 대로 검게 어둡게 살아야 됩니다. 덮여진 은혜가 나에게 왔으면 은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생활 가운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저히 삭개오라고 하는 신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띄워집니다. 4절의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제가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는데 그럴걸 생각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꼭 한번 띄워드릴게요. 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가시쟁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시들을 이렇게 냈어요. 가지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여리고에 가면 돌 무화과 나무와 은행나무처럼 아름다리들이 되는 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에는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식물이 사는 데에 천혜의 자연 조건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환경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하고 삭개오하고 이렇게 비교선상에 딱 나왔어요. 참 의원이었던 누가는 이런 일도 참 잘해요. 돌 무화과 나무하고 이 삭개오하고 두 선상에 이렇게 비교선상에 딱 나왔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신분과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리고를 움직이고 있는 돈줄과 같은 현직 세리장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절이 바뀌어야 돼요. 3절의 말씀에 보면 키가 작은이라고 나와요.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습니다. 세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환경, 그 거리, 그 일들마다 사람들이 꾸벅꾸벅 이 세리장에게 인사를 해야 당연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삭개오가 저 마치 이렇게 있으면 쫓아 달려가서 삭개오가 이리 오세요 오도록 영접하고 인솔하고 인도해야 당연하고, 무리가 많이 있으면 삭개오님 오셨으니까 우리 자리 좀 양보해드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길을 예수님에게로 삭개오가 갈 수 있도록 터줘야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직 세리장, 어떤 사람이 딱 떴는데 저 사람 온다, 가만히 있자, 우리 더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딱 나타났는데 현직 세리장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것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면 찔리고 핥히고 옷이 피가 묻고 난잡함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가시에 찔리고 핥혀져서 피를 내는 돌 무화과 나무에 작은 키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거는 삭개오의 열정도 평가해야 되겠지만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지 못할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덮인 삭개오의 자기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체면 무시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돋아있는 그 가시에 찔려도 그는 민족의 비난을 뒤로 하고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리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준 삶의 현장 가운데 자기 개발은 내 몫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일을 10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놨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일은 자신의 모습을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봐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진납세하는 이야기와 같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장점으로 변하는 그 은혜에 덮인 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결단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그는 정말로 그 말로서 그냥 사는 인생이 되어졌을 것이 뻔합니다. 삭개오가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50%를 반을 잘라서 주겠대요. 50% 남은 것에 있어서 또 남의 것을 어떻게 손해나게 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는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이것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물질이 손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주여,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발없고 손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날렸어도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하여 갑절의 일들을 갚겠나이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까지도 결단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속에, 삭개오의 이 결단 속에 우리의 결단도 같이 묻어들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에게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약점투성이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1순위였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덮임받은 자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들추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으니 이 은혜 속에 있는 내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하여 내 삶을 개발해 나가시고 개발해 나가시면서 아하, 이거는 내가 의도치 않는 바 일이기에 이거는 당연히 갚아야 할 일이겠다 생각이 되면 사정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시고 그 일들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 약점이 주님이 덮어주셨으니 그 덮어주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약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덮임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에 부끄러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는 우리 삶에 나의 개발,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키가 작아도 돌무화과 나무에 무리들의 비난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총받는 삭개오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남을 속이기보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실임을 감사하고 간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삭개오의 복이 우리의 복, 나의 복, 우리 교회의 복,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덮여서 죄의 단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룩한 장점을 입은 자로서 사탄들도 마귀들도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삶, 은총의 삶, 국률의 삶, 복된 삶이 이어져 가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광고 드린 부분들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번 주에 시급한 것, 수요일 저녁은 7시 정각 예배가 아니고 8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월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텐데요. 위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는 8시임을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입니다. 315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시신 내 주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덮이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의 것을 비우는 철저한 자기 개발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위에와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얻은 주의 백성들과 이 거창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